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크고 작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설명한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롯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롯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롯의 삶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절로 과실을 맺는, 그가 믿음의 사람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비록 부르심의 주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소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온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소돔이라고 하는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 롯의 집에 있었던 두 천사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그 밤 시간에, 다 잠들 시간에 찾아와서 롯의 집의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때 롯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네가 뭔데 굴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법관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이 자꾸 우리가 하는 일에 틀렸다, 잘못되었다, 법관처럼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좀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영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아주 놀라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판결이, 여러분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누가 여성이냐라고 하는 여성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랜 그 시간 끝에 판결을 내려줬는데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판결을 때려줬어요. 놀랍죠? 이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며칠 전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누가 여자냐?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여성이라고 하겠다고 땅땅 때렸다고요.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기가 막힌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웃기고, 이제는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여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불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결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저 역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뽑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죄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들이 이루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이방인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예수님이 다른 성전을 말씀하셨거든요. 죽었다가 제3일에 일어나서 세우실 진짜 성전된, 자기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나라에 예수님은 너무 불청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놨던 이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민낯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본질의 그 중심은 유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라지게 되면 소돔화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내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싫어하니까 너는 안 그래? 물타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죄의 목록에서 내가 지은 죄를 삭제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조차도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게 소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이쯤 되면 진리를 알아도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도 붙들기를 거부하는 소돔성 사람들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이킬 기미가, 가능성이 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소돔성의 삶에서 롯 역시 참 많은 부분 소돔화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에는 관계를 맺는 것은 죄이지만 그 이외의 성적인 죄는 우리가 조금 타협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두 천사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롯이 했던 행동은 예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딸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밤 늦은 시간에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롯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요 아무한테 못 줍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괜찮은 남자가 와도 다 못마땅해요. 차은우? 못마땅합니다. 차은우는 좀 너무 크게 갔나?
네. 항상 못마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두 딸을요, 그 탐욕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 겁없는 롯의 모습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그 소돔성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죄에 무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롯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여러분, 창세기만 보면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의 마음에 있는 거의 시들어져 거의 죽어가는 그의 중심에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죄에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지만 연약하나마 그의 신앙의 양심은 소돔성에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롯은 구원받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고 결단력도 약한 성도였고 자기 삶에서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여러분, 거기서 섞여 살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 심한 몸부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 무너져가는 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무뎌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그 마음의 중심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롯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든 구원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롯은 전혀 구원받을 만한, 오히려 소돔성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해야지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롯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세상화되어지고 있고 소돔화 되어져 버린 그 롯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롯을 찾아갔을 때 롯,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너의 아내와 너의 사위와 너의 딸과 그리고 성 안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롯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는 소돔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롯에게 속한 사람의 성 중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봐보세요. 성 중에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동안 소돔 땅에 살면서 성문에 앉아 있을 줄은 알았지, 성문에서 사교를 즐길 줄은 알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 말이야. 단 한 명도. 그의 삶의 영향력이 가정을 벗어나서 소돔성에 있는 그 누구 한 명에게도 미치지 못한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번 외치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은, 그의 아내와 두 딸과 사위는 롯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농담이 아니잖아요. 쇼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생사가 오가는 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롯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두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이곳을 일어나서 얼른 소돔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두 사위가 뭐라고 그러죠?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그러고 보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장인에게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두 딸을 내어줬을 때부터 그 한 장면만 보더라도 롯이 두 사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두 딸을 소돔에 있는 남자들에게 내어준다고 했을 때 두 사위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아니, 장인어른, 저 예비 아내인데요. 당신의 두 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예비 신부인데요. 근데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와 정혼한 사이인데, 곧 결혼할 사이인데 외간 남자들한테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내어준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켜내고 딸들을 지켜내고 혹 그들에게 나는 몰라도 우리 예비 사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딸들도 내어줄 수 없네라고 했다면 사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장인의 그 말이 영향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는데 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단다, 떠나자라고 말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콧방귀도 안 끼.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내가 지금 장인의 말을 한두 번 듣습니까? 전혀 롯의 말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기준이라고? 네가 법관이니? 네가 재판장이니? 하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도 다가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사위들에게도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권위란 권위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도 가르신 모습을 봤다고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에 있는 군인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끔 목에 힘주고 있지만 전의를 이미 상실했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두 정탐꾼이 왔네.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듯이 너희들도 우리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때요,
이 두 중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올 때 너 집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가 되었든지 네 집에 있는 사람은 너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다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수많은 많은 친척들 다 옵니다. 비록 그가 하는 일은 미천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했던 그 말이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기생 라합이 처했던 상황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모여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들쿵나면요, 여러분, 이거는 매국노예요. 간첩이라고요. 정탐꾼이 왔는데 살려줬잖아요. 그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 라합 말 듣고 모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녀의 말 한마디에 자기 운명을 걸고 다 와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롯의 사위들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오게 하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언행을 삼가하는 것은,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본질은 될 수 없지만 그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딛게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에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어도 롯이 그것이 죄라고 말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인격과 그런 신뢰를 줘버리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자기의 말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위들을 보면서 롯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이들에게 지금 얼마나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강한 후회, 올바른 후회, 바람직한 후회도 마지막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철들어요. 지옥 가서 그제서야 가족 걱정을 합니다.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그 후회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빨리 나오라고 하고 있지, 너에게 속한 가족이라도 이끌고 나와라고 하고 있는데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지. 이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우리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 지체가 언제까지 돼버린 거예요? 동이 지금 틀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갱이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위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천사가 롯을 향해서, 사위들은 내버려 두고 네 두 딸과 네 아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라고 한 번 더 그를 재촉해요. 근데요, 롯이 여전히 지체합니다. 정작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당사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런 롯의 모습이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자기는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나는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 옆에서 내가 아메리카노에다가
맛있는 케이크, 리조또 먹고 있었다고요. 맛있는 케이크하고 리조또는 좀 다르네. 예. 먹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근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이 와버린 거야. 나의 일상이 갑자기 멈추게 된 거라고요. 계속 이어질 것 같던 내 일상이 그분이 오시면서 갑자기 제동이 걸려버린 거야.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밤에 오니까 뭐 하래요? 불 켜고 신랑을 안내하래요. 안내. 근데 다섯 처녀와 열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둘 다 등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한쪽은 기름이 없고 한쪽은 기름이 있네. 뭔 차이겠습니까? 공통점은 그거예요. 둘 다 등이 있었어요. 둘 다 임무는 뭐였었냐? 밤에 오는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길을 밝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역할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도디 오니까 둘 다 뭐 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잤어요. 깨어있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24시간 눈 이렇게 부릅뜨고 그냥 365일 뜬 눈으로 지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잤어요. 근데 더디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했으면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오니까 이 친구들은 등에 기름이 비어진 채도 모르고 계속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왔지만 그래도 이 등에 기름은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 기름이 떨어져 갈 때쯤 다시 채워두고 또 안 오면 또 잤다가 또 기름이 사라질 것 같으면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또 채워놓고 잤다라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채워놔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둑같이 오신다. 매일같이 준비하는 자로 우리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데 설마 나에게 이런 날이 올까? 예측하지 못한 순간,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와버린 거예요. 공황 상태죠, 말 그대로. 꿈도 있고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와버렸어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날도 그런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당황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온 것은 확실한데 이제 끝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땅이지만 이곳은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나서 삼촌 아브람과 함께 떠나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롯은 삼촌과 함께 늘 나그네로 살았어요. 떠돌이처럼, 이방인처럼. 그 말은 늘 안정되지 못한 채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소돔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처럼 안 살아도 돼요. 나름 안정적인 자기 집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기의 모든 곳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롯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오라고 할 때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올 수 있는가? 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있으시겠어요? 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네라고 말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왜 네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를 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뭐였냐면 거기에 반복되게 나오는 게 그들이 그물과 아버지를, 배를 뒤로 하고 내버려 두고 따랐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 이 도전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일도 하지 말고 띵까띵까 그냥 거지처럼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삶에 내려놓는 그 시발점 훈련해보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그날이 이런 날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이 질문 앞에 다 서본 자들이에요.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본 자들은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때 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고 따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였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뒤로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많이 가진 자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적게 가진 자가 아쉬움이 별로 없을까? 자기가 소돔 땅에서 쌓아둔 게 별로 없으면 아쉬움도 별로 없겠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어디에 쌓아놨어요? 소돔에다 쌓아놨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쌓아둔 게 저 위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저 위에다가 쌓아둔 적은 별로 없고 쌓아둔 것도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여기에만 쌓아놨으니까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내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내 보화를 다 땅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거야. 못 떠나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뭐가 있대요? 날개가 달렸대. 무슨 날개? 참새 날개처럼 깔짝깔짝깔짝? 아니요. 독수리처럼 헐헐 높이 날아가 버린대요. 못 잡아요, 여러분. 저는 참새 잡은 사람 가끔씩 봤지만 여러분, 독수리를 여러분 뜰채로 잡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높이 나르거든.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근데 재물이 뭐 한대요? 날개가 있대요. 날아가 버린대요. 내 영혼이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재물은 내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급박스럽다.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예상치 못했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라, 거기서. 내가 네 재산 다 내가 이끌어줄게. 이런 말은 없어요. 너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뭐 하죠? 어쩔 줄을 몰라요.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피할 곳, 피난처를 지정해 주세요. 거기 어디였냐면 산이었습니다. 들에도 머물지 말고 그 어떤 성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난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롯이 뭐라고 얘기하죠? 산까지 가겠대, 못 가겠대요? 산까지도 못 가겠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이런 노답이 없어.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인데 지금 머뭇머뭇거리지를 않나? 움직이려고 생각도 하지 않나? 피난처를 알려줘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가니 못 가니 그러고 있지를 않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피난처를 굳이 산으로 정했는지 아세요? 우리 25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느니라. 소돔뿐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시작으로 그 주위에는 고모라, 그 평야 지역까지. 신명기 29장 23절과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아드마와 수보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소돔은 그냥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은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산이에요. 이걸 조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보면 이 산에 누가 있죠? 이 산에 누가 있어요? 이 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살고 있어요? 이 헤브론 산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다가 소돔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에는, 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외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로. 근데 롯이 못 가겠대요. 어디로 가겠대요? 작지만 저 성으로 가겠대요. 여러분, 결국 롯이 이 소아르라고 하는 성에 갔다가 다시 산으로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롯은 산에도 살아보고 성에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면 산보다는 성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 생각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꼭 가봐야만이 되는 사람.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안전하지 않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더디더디 순종하는 사람. 그게 롯이었어요. 롯이 여러분 소아를 오래 못 있습니다. 소아에서요 다시 산으로 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는 듯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롯.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롯.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손을 잡아주셨대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죠. 롯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소돔의 그 어둠의 영들과 그곳에서 기꺼이 롯과 롯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겠다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자기가 이미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고 하는 운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안 놔줍니다. 안 놔줘요. 그리고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강한 힘에 이끌려서 롯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집이 뭐 하셨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롯에게 너의 자녀와 너의 두 딸과 너의 아내의 손을 잡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끌어내라라고 했는데 롯이 잡아줄 힘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 자신도 이곳에서 나갈 힘이 없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이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롯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롯이 마땅히 자기가 잡아야 될, 한 손에는 자기 아내, 한 손은 자기 두 딸의 손을 잡아줘야 될 그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 천사가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하고 나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처음에는 이 롯을 보면서 답답하다. 먼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았니? 이렇게 하다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요 못 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요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한 겁니까? 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여전히 소돔과 같은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함께 멸망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 여러분들도 다 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쉽게 세상화 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크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미련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에요. 이루지 못하는 꿈, 해보지 못하는 것,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 그 미련이 저 여러분들 안에 고스란히 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롯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같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가족은 물론 나 혼자 내 자신조차도 빠져나올 힘과 의지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요 저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기꺼이 잡아줘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 그들의 손까지 우리 주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알고는 있지만 나가야는 되겠지만 뭔가는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망설이고 있는 그들의 손을 니들이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롯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 한 번도 화를 내는 장면이 없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소돔과 함께 멸망해 죽으려고 그러냐? 작정했냐?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놈아? 단 한마디도 없어요. 지체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같이 기다리시고 이제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손을 잡아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소돔 바깥까지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따뜻한 주님의 손을 닮은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까? 나는 어디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그날은 내가 기다렸던 시간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이 될까? 아니면 롯처럼 당황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내게 속한 사람 구원할 수 있다는데 내게 속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내가 다급하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내가 말했잖아.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라고 말해서 그 말 듣고 옆집, 이 집, 저 집에서 김현 목사가 말한 그분이 오셨다라고 뛰쳐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나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조차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에 주님의 오심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쌓아둔 소유와 내가 쌓아둔 내 명성들이 있어서 여기를 뒤로하고 떠나기가 너무나 아쉬워.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죽음에서도 건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나는 그분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다 롯과 비슷할지언정 롯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난 롯보다 못할 것 같다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다 우리 주님 손 잡아주십니다. 손 잡아주세요. 다만 손 잡아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말씀 봤으니까 우리 집에 나에게 똑같이 너에게 속한 자녀와 너에게 속한 가족과 너에게 속한 성중의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얘기할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람도 있는데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또 있냐? 네. 또 있어? 네. 이렇게 하다가 몇 날 며칠 밤을 새는, 시간을 줘도 데리고 와 너에게 속한 사람 없는데요. 진짜 없어? 이 말도 없어? 고모라도 없어? 아드마도 없어? 스보임도 없어? 네. 그럼 니들이나 떠나라. 이런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던 그 자비로운 손, 그 자비로운 손처럼 저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생명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